또 이렇게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예,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또 묵상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계가 너무나 이렇게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랍을 이렇게 열으면 서랍 안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오거나이저라고 하죠.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 안에 그 서랍장을 넣어놓고 거기다가 종류대로 차곡차곡 담아놓는 그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주제별로 정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참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경을 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로 이렇게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됐는데, 사실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에 대해 더 관심이 있었고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백성이지만,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이지만 그들을 징계해 두시고 또는 멸망케 하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중에 호세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에 보면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니라. 자, 봅시다.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알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인 뿐만 아니라 또 제사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섬김과 제사보다 자신을 아는 것,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더 원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뭐예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구원 간증을 하시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또 영생을 기대, 영생을 살 것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관점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바꿔놓잖아요.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영생의 그 정의를 바꿔놓거든요. 영생은 죽은 뒤에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이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자,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둘째,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도 우리 안에 거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신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했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벗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양파를 껍질을 까서 그 안에를 벗겨보잖아요. 물론 계속 까지는 것처럼. 계시라고 하는 거는 그것처럼 벗기다. 베일에 쌓여 있는 걸 벗긴다, 드러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벗겨서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계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계시가 있어요. 그걸 설명해 드리면, 일반 계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셨다는 의미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특별 계시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전도를 할 때, 거기에는 아르바고라는 곳이 있었죠. 그 시대에, 헬라 시대에는 철학자들이 철학 시장이라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자기의 철학을 파는 거예요. 막 선전을 하고 막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더 듣고 싶어서 그를 따를 수도 있고, 뭐 이러한 그 문화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할 계기가 있었죠. 그곳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한 곳에 머물게 하셨는데, 혹 그 가운데 우리가 더듬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자기의 창조 안에 거하셨고, 또 인간 세상 안에 거하셨어요. 자,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무엇을 통해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신성과 자기의 능력을,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자기의 그 성품을 자기의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넣어두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인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인간의 그 삶 속에서 사용하는 그 필수품들이 있잖아요. 기계나 전화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좋아하는 걸 만들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의, 그 만든 자의 그 성품과 기호와 특성과 이런 것들이, 능력이 인간의 물건 속에서 들어가 있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의 창조물 안에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있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는 보면 하늘이 하나님을 선포하며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궁창이 여호와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연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비록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언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씌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무지개로, 때로는 성막으로, 때로는 홍해로, 때로는 그 지팡이로, 때로는 목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과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누구신가를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령인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계시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알다, 알아라, 우리가 안다 하는 어원적 의미는요, 구약 성경에는 야다라는 의미로, 히브리 말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 언어는 야다라는 의미가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다른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지만 주로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는 그렇습니다. 헬라식 그 어원 의미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거, 이 세상에서 학문 쌓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것은 헬라식 교육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헬라식 교육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식 전달이에요. 지식 전달. 인식론을 통해서 안다.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쌓잖아요. 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뭐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이렇게 지식을 쌓는 교육이 바로 헬라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알아갈 때 오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알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직접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경험한 것을 물어요. 네가 여기에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라고 했을 때 지식을 쌓아라, 인식해라, 머릿속에 쌓아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차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실예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뭐 저주받고 또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화영검을 두어서 그들이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동침함에 가인을 낳게 됐다 하는 그때 사용한 동침하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야다로 되어 있어요. 알다. 자,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그 예언을 합니다. 그때 그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여기에 알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요셉 정운한 남자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인식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냥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호세아서나 영생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경험해서 그분을 내가 습득한 채로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정리하라고 하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은혜로 나를 사랑하셨고 대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리고요 라고 물으면 이제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 지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삼위일체가 뭐죠? 혹시 제가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단어를 딱 꺼내 놓았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데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도 뭐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 그 성도로 돌아가 보자고요. 제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저에게는 하나님 그러면 누구만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만 있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으로 알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구원자로서 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초대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군다나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 구약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자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과연 그들에게는 얼마나 혼돈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 의심스러웠겠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 교부 중에 하나가 어떠한 말을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그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지만은 그에게는 세 인격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인격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 뭐냐면요. 지식과 지, 그다음에 의지, 그다음에 정, 느낌, 지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인격체인데요. 인격체는 반드시 지정이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인격체를 가진 분이 따로 세 존재가 계시는 거예요. 위격이.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다른 인격체이시죠. 지정의가 달라요. 성자 하나님도 지정의가 성부 하나님의 지정의가 아닌 거죠. 따로 다르게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뭐라고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 아들의 뜻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의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인격체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셨고 아들은 하나님이셨고 성령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부로, 신약 성경에는 성자로, 지금 현재는 성령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이 셋이 하나의 존재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존재로서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는 세 인격체가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도 속할 수도 있고 아들도 속할 수도 있고 성령도 속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알으면 되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성자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지만 그 셋인 다 우리가 섬기는 한 하나님이시다, 한 본질이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인간에게 세 명이 있다고 해보세요. 인류에게 셋밖에 없어요. 세 인류가 있는데 사람 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인간 그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이 인간이라고 칭할 때는 본질이 같은데 아무개 하면 1, 2, 3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왜 하나 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완전하게 하나일까요? 그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이 충만이에요. 자, 여러분 충만해서 모자란 게 어디 뭐 있어요? 없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충만이 아들 하나님으로 충만돼 있고 성령으로 충만돼 있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세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계획하셨고 운영하시고 완성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건설하고 계시고 또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계획하셨고 완성하셨고 또 완전히 이루실 거예요. 이것이 세 분이 하시는 역사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항상 이 세 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이름을 통해서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름을 통해서 알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속성을 통해서 알아요.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근데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 처음 나오죠? 제가 혹시 대답하실 분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죠. 그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물어봐서 알게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굉장히 우리는 이제 주제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신구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죠. 자, 처음에 아담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을 거고 그의 이야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노아 같은 경우는요. 사실 무드셀라가 아담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아담하고 같이 살은 무드셀라가 노아가 태어나기 뭐예요? 무드셀라가 120살 때였을 때 그 죽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 그 인생도 900년씩 이상씩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배워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서 떡 불러내더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이방신을 섬기던 곳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을까?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또 야곱, 그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어,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갑자기 너희 민족 데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들한테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 하나님 누구세요? 당신의 이름이 누군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무엇라고 불렀느냐면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족장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각 족장들에게 신이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아니, 성경 말고 다른 민족들 말이에요. 블레셋의 족장들에게 신이 있었을까요? 그 나라에도 신이 있었겠죠. 자,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각각 가진 큰 나라는 아주 위대한 신이고,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견주겠어요? 견줄 수 없죠? 자, 애굽에는 수많은 신도 있고 강력한 신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서 이들을 나가라고 할까요? 당신이 누군데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하세요. 그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가지고 그냥 야훼라고 이름을 지어요. 야훼.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였어요. 자, 그런데 형상이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능력이 과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하는데 형상도 없죠. 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기댈 데도 없는데 뭐예요? 천막에 거한다. 천막에. 다른 민족은 어때요? 위대한 이 엄청난 신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굉장히 엄숙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인도했다고 하는 신도 보이지도 않는 신, 이름도 자기 족장의 신,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는 천지의 모든 것이 내게 속하였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지의 모든 것이 내게 속하였다. 나는 창조자다. 내가 너희를 구속한 것은 너희로 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해서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셨어요. 자,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 속해 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나에게 예배드리는 제사장이들이다. 이 베드로 전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표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통해서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 그 성품이 본질이 뭐냐면 다음 우리가 인간하고도 쉐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창조주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만들지 않았겠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시고 그 모든 것이 그분께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럼 어떻게 경험적으로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주 속에서 실 예를 드는 거예요. 창조주 속에서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느냐. 그분이 주권자인 것을 나는 실제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 나의 가족이 하나님께 속한 거,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거, 나의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거, 모든 것의 주관자가 창조주이심을 과연 나는 경험하고 있느냐.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창조주이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라고 하는 그것이 그 창조주라는 의미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느껴지는 경험하는 부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분의 이름이셨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영원하신 분이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분은 영원하세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렇죠? 하나님 영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구분된 분이시다. 거룩이라는 분리거든요. 나눠졌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와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전지, 전능, 무소부재. 제가 오늘 이러한 속성들을 성경을 다 찾을 수 없겠지.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료를 카톡방에 올려놓겠어요. 자, 전지하다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시편 139편에 보면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어디 계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전지하신 분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두려움이 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데 또한 위로가 돼요. 나의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아픔을 아신다. 이해하신다. 이것은 나에게 위로가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전능이라고 하는 하나님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경험하시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한 전능자가 하나님은 전능자야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보좌를 펼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뭐 바다 깊은 속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땠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 계셨어요. 그곳에도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집어 던졌던 왕이 하나님과 같은 이가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영생을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자,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에는 제가 이 자료는 다 타이핑해서 만들기가 힘들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따왔어요.
보기 좋게. 그래서 이곳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자, 가장 구약에 처음 나오는 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고대 근동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꼭 성경의 이름이 아니라 그 시대의 많은 종교들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엘로힘에서 나온 건데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근데 복수인데도 단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극히 높은 자,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성경적 하나님의 의미로서 복수형이면서 단수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 우가릿이라고 하는 동네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비문, 비석같이 있죠. 비문이 발견됐는데 그곳의 최고의 신인 엘로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수많은 신을 모셔놓은 만신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의 최고의 신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세 오경을 쓰면서 그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며 그 최고의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최고의 신으로 엘로힘을 사용하게 되죠. 최고로 강하고 참되시다 하는 의미로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구약 성경에 사용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 직접 듣게 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호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사용한 게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는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주는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도나이는 남편을 칭할 때도 있고 바알신을 칭할 때도 아도나이를 때로는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복합적 하나님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그 경험한 사람의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경험한 그 민족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을 아십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어요.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함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냐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골방에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해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가는 거예요. 상담자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으며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경험하는 실패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여기까지 돌보아 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셨다. 이거 물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무와 불과 땔감은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무엇의 표현인가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무엇의 표현 같아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 참 암기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그 하나님들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거죠. 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에 다윗이 경험한 부분이죠. 자, 그 위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이제 속성을 통해서 알아보는 하나님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모든 종교는 목적이 있어요. 종교에는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종교를 가져요. 사람들은 왜 신을 갖습니까? 왜 신앙을 갖습니까? 그러면 복 받으려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같죠? 복 받으려고. 네. 그것은 한국교회만이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뭐라고 하죠? 기복신앙이 사실 미국에서 나왔죠. 그렇죠? 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믿었던 것은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다 그렇게 보았어요. 두 번째, 왜 종교로 갔습니까?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서 피할 길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며 우리가 앞으로 닥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었던 이방인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 풍요와 앞으로 닥칠 위험에서 보호해 준다 하나님 약속 안 하셨나요? 약속하셨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게 형성되냐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교는 하나님 거기에 계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풍요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구원하시고 다가오셔서 약속을 맺으셨어요. 너희는 나의 소유라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나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언약은 율법에 써 있는 언약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확증하시고 인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상하면 뭐라고 그러죠? 인격, 민격, 성품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성품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나쁜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변덕스러운 거,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성품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는 거, 이게 성품이죠. 이러한 성품들이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은 뭐냐면 사랑과 불변하심, 영원하심, 이렇게 전능하심, 편재하심 이렇게 쭉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쉐어하는, 나누는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다음 주에 저희들은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서는 복수형이죠. 우리라고 하는 let us make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계세요. 분명히 한 분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 아들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지 창조에는 아들과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셨던 성령이 함께 창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let us mak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인간을 만드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미지는 쉐입이 아니에요. 폼이 아니에요. 폼은 코 달리고 입 달리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폼이 없죠.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성품이에요. 속성.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인간이 담고 창조된 그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이 소유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리플렉션, 반사체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물론 인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게 되겠지만요. 자,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하고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때요? 심히 죄악되었다는 거죠. 심히 죄악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러한 상실한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세 분이 창조하신 그 가운데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은 다시 새 창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공부하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분 남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상반된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앞뒤가 맞으셔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자,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죄를 강구할 수 없다. 죄를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죄도 간과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의 죄, 조그마한 죄도 하나님은 간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예요? 공의는 죄에 대한 뭐예요? 무엇을 요구하죠? 그렇죠. 네. 심판을 요구하고 그 값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 모든 죄인을 용납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함께 역사해야 되죠. 그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인데 죄는 다 갚으셔야 돼요. 뭐 하나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씨앗인데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공의예요. 자, 완전하게 갚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든 죄인을 다 용납하세요. 어떠한 큰 죄를 지은 자도 다 용납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결되나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되 심판하시되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여기 보면 이 하나의 아무리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명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조그만 죄라도 그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가를 예수로 말미암아 지불하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redemption. 우리 눕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redemption은 뭐냐면 대가를 치르다라는 의미예요. 샀다. 그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은 그 죄를 완전히 덮으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이시며 사랑이신 두 가지의 하나님의 상반된 개념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신 분이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생은 바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